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때라도 많은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음식 준비한다고 고생하는 분들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전에는 고향에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도 없어지고 감동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교통편이 워낙 좋아져서 다니기 쉬워진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설날 행사인 춘절은 보통 보름 이상의 휴일을 가졌습니다. 고향 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화권에 속했던 베트남이나 화교가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음력으로 설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동양권이지만 일본은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첫날을 명절로 지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것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은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서 설을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한 설날의 차례 중심의 문화가 살아있는 가족 중심으로 바뀐 점도 있습니다. 이번 설날 가족들을 사랑 가운데서 만나고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모여진 교회로 2년 정도 거기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3년 뒤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 이상이나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곧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것도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이상이나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은사다, 더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툰 것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교만하게 되고 또 파괴적으로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나눕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13장이 포함된 앞뒤 3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은사 중에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장 1절은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은사의 설명 중에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사랑도 성령의 은사에 해당됨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어서 사랑이 조금 더 풍부하고 또 아버지는 조금 더 덜할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바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창조하실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끄트머리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단어도 있고 또 부성애라는 단어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와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 다른 은사들은 상대적이지만 사랑은 절대적이고 다른 은사들은 특수하지만 사랑은 보편적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없어도 기독교인일 수 있지만 연 못해도 또 방언 못해도 이것저것 못해도 기독교인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게 없으면 그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분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가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세 번에 걸쳐서 단락별로 나누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주 달아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주로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 없으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목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잡았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복음성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는 그 복음성가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은 아주 친숙한 내용이지만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은 돌아보아야 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지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지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목사로서 제가 지대로 하고 있는 건가? 1년에 몇 번씩은 돌아봐야지.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죠. 처음 마음먹은 대로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으면 한결같이 끝까지 이런 단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처럼 이 단어만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먼저 1절은 사랑이 없으면 어떤 좋은 말도 축복하는 말도 소음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으라고 하는 말이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이 저주같이 들린다고. 그래서 잠언에 이야기하죠.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저주로 들린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람의 말, 방언이라면 지역말이기도 하고 방언의 연사에 따른 말이기도 하고 이해는 조금 되지만 천사의 말은 하늘에서 천사가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말의 뜻이 뭔지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처럼 천사가 말하는 그런 고상한 말을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대조하기 위해서 천사의 말을 언급한 것입니다.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아름다운 말을 해도 또 유익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음악이 아니고 소음입니다. 박윤선 목사는 그 주석에 심령과 인격을 결여한 도구와 같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노쇠로 만든 징이나 꽹과리 같은 악기를 말합니다. 음률에 맞아야 음악인데 그냥 소리만 내면 소음이 됩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청동기로 제품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인 특색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때에 고음을 내는 타악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징이나 꽹과리 같은 악기는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또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아주 강한 반조음만 나타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소리치듯이 이 사람은 이 방언으로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방언으로 떠드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연상이 됩니다. 모두들 손님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상품을 선전하는데 교회 내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하게 본 것입니다. 귀에 거슬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거슬릴 뿐이었습니다. 방언이 좋은 은사이기는 하지만 사랑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마지막 부탁이 14장 마지막 절인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바탕에 사랑으로 하라는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말잔치만 하는 그런 시장판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 성전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이 나라를 지키셔서 바벨론이 물러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예언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냐가 이야기한 예언이 듣기에 좋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예언자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소음보다 더 못한 소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항복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 정황 속에서 항복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설날 가족들에게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한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이죠. 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좋은 신앙도 무가치하다.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 마음을 대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안다는 이야기인데 성경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성경 지식에 통달했다는 거죠. 몇 장에 성경을 달달 외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못 보았지만 신구약 다 외운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약 몽땅 다 외우는 유대인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지만 그 마음 깊숙한 데까지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통달하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겠습니까? 대조하는 거죠. 과장해서. 그렇게까지 해도 무가치하다 하는 과장법입니다.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교부 크리스토톰은 징조와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언, 계시의 지식,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도 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이 이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좀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신앙의 내용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다 번역들마다 다 I am nothing, I am nothing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 연결점이 예수가 전부이다. Jesus is everything. 당연히 I am nothing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예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라는 고백, 이게 중요하고 반드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허망하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다. 내가 사람같이 보이지만 허당이다. 허당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외형적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래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지, 또 뭘 추구한 거냐.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낫는 것 중요하죠. 산이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지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되는 것 중요하죠. 장미꽃 가시에 감사할 사람 없죠, 사실은. 그런데 왜 감사하는가? 돌이켜보니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돌아서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게 되었다, 예수를 더 크게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귀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이적이 일어나 봤자 생명의 연장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고통이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하고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죠. 병 낫기 위해서 이전에는 요즘도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예수를 잘 믿었을까? 아닌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거는 맞죠.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면 의미가 있었던 거고 못 살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I am nothing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표현에 발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이 그 시대에 먼 나라에까지 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1000킬로나 더 되는 메소포타미아로 불러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귀가 말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발락이 모압까지 가서 모압 왕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사용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축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던져줬을 따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축복의 말이 축복으로 와닿았지만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고 도구로서 그냥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드로후서에 불의의 삭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다.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설교 잘하는 박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자신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만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는 거지, 줄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미 방향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3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한 행동도 유익이 없다. 바울은 두 가지로 이타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에 가까운 자기 희생의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유대인들은 구제, 자선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되는 체다카를 그 실천이 자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자선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만 이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낭비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EBS에서 방송된 세계의 교육 현장, 미국의 유태인 교육 세 번째 기부 그 항목을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었고 가치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선이 몸에 배게 되어서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축하하는 선물이나 돈을 줍니다. 그냥 축하금 얼마 이렇게 적게 주는 게 아니고 통 크게 많이들 줍니다. 대부분은 그 돈을 저금해서 대학을 갈 때 학자금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방송 중에 나온 한 아이가 성인식 때 모은 돈 전부를 치매 예방센터에 기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거기에 기부를 했느냐 물으니까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 기부했는가? 물론 그 돈이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은 한참 성인이 되어서 더 커서 20대 이후에 쓰는 돈이지만 7,400만 원 정도의 그때 환율로 7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동영상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선이나 기부가 중요하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길 중에 속하니까요. 이 점에서 저희 교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태운다, 그렇게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형 화로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이렇게 푸른 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노력이나 희생은 낭비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동기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기를 따져보라는 요청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될 다른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어떤 자선단체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도 무가치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한 행동도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의도로 하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보다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